제가 왜 캠프를 이야기하는데 소통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사단이 어디를 딱 깨냐면 세 가지로 관계를 깹니다. 세 가지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중요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말씀만 받으면 힘도 없고 답도 없고 전도에 대한 길을 다 찾아요. 그런데 어디서 딱 문제 오게 만드냐면, 말씀과 딱 관계가 끊어지도록 만듭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 목사님께 시험 들었다, 뭐 장로님께 시험 들었다, 뭐 누구 때문에 뭐 시험 들었다, 많이 들어봤죠. 그 시험 들었다 말이 뭔 말입니까? 일단 말씀이 안 들린 상태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딱 공격하냐면 말씀을 못 듣는 상태로 만들어요.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은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이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해라 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과 여러분이 중요한 목회자들과 뭐가 통해야 되냐?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답도 그 다음에 힘도 계속 인도받아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막히면 영적으로 이제 고립됩니다. 안 들립니다. 그럼 천하의 대단한 사람도 이게 끊어져 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1번으로 어디를 딱 건드리냐? 여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이 어디를 또 깨냐? 현장에 중요한 실제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와 관계를 깹니다. 왜냐? 연합돼야지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복음화, 경기남부적 지향만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좌우를 잘 봐야 돼요. 잘 보면요, 내가 안 가도 다른 사람 가서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꼭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제가 막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중간에 무너진 적이 있어요. 제 몸, 여러 가지 가정, 경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요. 근데 무너져가지고 다시 시작하려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 목사님 인도하는 직장인 다락방으로 갔어요. 그때 우리 진장로께서 인도하신 그쪽으로 참여한 거예요. 왜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은혜 봐. 내가 그 참여를 계속 했어요, 매주. 참여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왜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러지? 여기에 사람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 한 명씩, 하우스 장로님, 정보우 장로님, 이렇게 한 명씩요 땡긴 거예요. 내가 여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모시고 딱 갔는데, 거기 그때 대학 청년이 9명, 10명이었습니다. 힘 하나도 안 들이고요. 있는데 그냥 내가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는 곳에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삽시간에 목사님 이제 봐보시니까 저보고도, 제가 그때 장로님 계셨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제가 전도사인데요, 청년이 많이 모였으니까 같이 해라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장로님 계신데도.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돼요. 내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중요한 시스템을 내가 혼자서 열심히 만드는 게, 있는 데 가서 붙여가지고 되게 만들면 돼요. 덕분에 그거 모이니까 그 청년들을 데리고 또 딴 데 만드는 거죠. 계속 시간 지나 보니까 모르겠는데 완전히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른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제자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왜냐?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기 때문에 빨리 가도 틀린 길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실수하면서. 캠프 이야기인데 왜 소통이냐? 오늘 보세요. 우리가 늘 말합니다.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두기고 같은 사람 막 소통해주고 막 연락 이렇게 해주고. 두기고 한 명 있는데요, 다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목사님과 말씀이 뭐가 통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 나를 인생을 뒤집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중독 있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가능하면 여러 메시지 듣지 말라고 합니다. 유치원 목사 메시지 하나만 딱 들으라 합니다. 그거 갖고 매일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어찌 되느냐? 완전히 치유가 돼요. 나 그걸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들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만 딱 들어요. 하나만. 이번 주 강단. 왜 예수 바로 믿어야 되냐? 운명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에 내려온 그 운명, 그리스도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황금지대에 살도록 행복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지원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따라합니다. 황금지대를 사단이 완전히 사각지대로 만든 겁니다. 모든 축복, 하나님 형상 다 뺏겨서 에덴의 축복까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문화에 결국 성공했는데 나를 잃어버리고요. 여러분이 잘 돼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거 사라지고 열심히 해가 성공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개인이 만약에 직급이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그럼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왜냐? 사장이었는데 내가. 그 사장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원래 자기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요. 원래는 하나님 자녀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놓치고 성공했다, 나를 놓치고 돈 많다, 그게 별로 도움 안 돼요. 나중에 무너지면 한꺼번에 무너져요. 바벨탑처럼. 결국에는 나와 우리 후대를 재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재앙지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우리 후대가요, 고통 속에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절대 실패하고 막 어려움 당해갖고 복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3장을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막 어려움 당해서. 우리 렘트들은 몸으로 체험하면 안 돼요. 말씀 갖고 딱 이해하고 바르게 언약 잡고 나가서 바로 살리는 겁니다. 고통 당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가지고 운명을 끊어줘야지만 렘트들 그 발판 위에서 이제 마음껏 세계를 정복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리폼하는 겁니다. 새롭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중요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이만큼씩 장문으로 너무 많이 지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 목사님께 이제 보여드리고, 목사님 답변이 왔어요. 내일 강단 말씀이 답이 될 거다. 그대로 그분한테 옮겼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내가 오늘 2부 3부를 두 개를요 딱 링크 걸어가지고 그분에 보내드렸어요. 권사님, 이거 듣고 힘을 얻으셔라. 유독이 오늘 이상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인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는데도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 말씀 딱 듣는데 다시 새롭게 디자인해라. 굉장히 용기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낙심되려고 하는데 말씀이 또 위로해요. 도전해라 그러고 새롭게 회복하라 그러고. 자녀가 여러분과 저희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석에서요. 우리 자녀가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구원과 신분과 사명의 말씀 가지고 이 길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걸어가도록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행복한 거군요. 근데 우리는 막 사명이니까 막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게 뭐 잘못 들어갔어요. 사명의 길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많아요.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인데요. 구원의 축복 절대 안 망해요. 신분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비전의 여정입니다. 기도 속에서요. 가정보고마, 지역보고마, 민족보고마. 우리 렘트들이 이 기도 속에서 한 걸음씩 우리 렘트들은 가정이 회복되고요. 지역이 회복되고 나라가 살도록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영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저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목회자가 되고 저 아이들 중에 선교사가 되고 저 아이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시가 될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은 거 있죠.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 영광 계속 찬양하는데요. 그런 생각하고 사시라니까요. 아유 언제 크노? 옛날 그런 생각 들죠. 좀 제발 빨리 커라. 언제 큰 거지? 그런 생각하면 답답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 10년만 15년만 딱 지나면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꿈의 여정을 걸어가도록요. 결국 살리는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신 언약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렘트들을 매일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야곱의 인생이 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대로 자녀는 갑니다. 거짓없이. 그래서 기도한 대로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막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맞겠지만요, 기도한 대로 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 밖으로 못 나갑니다. 딱 기도라는 태도를 쳐놨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치유하는, 교육하는, 전도하는 렘넌트로 큰다. 거기에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갖게 된다라고 하나님 준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나갑니다. 밖으로 간다?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어떤 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한 대로 갑니다. 자녀는. 기도하면 안전해져요. 하나님이 중요한 딱 뭔가를 딱 넘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딱 막아요. 보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도 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저는 완전히 맡겨놨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를 먹인다, 입힌다, 세워간다. 난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의심이 안 합니다. 하나님 책임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거고요. 결국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우리 자녀와 렘넌트에게 유언장을 이번에 숙제 내주셨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전도합숙을 가면 거기서 이제 유언장을 적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집중 전도합숙 때 막 장로님도 나오셔가 막 그래 하고 뭐 아들아 뭐 딸아 했었고 막 울고 그랬잖아요. 막 누구 막 울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날 전 전도합숙 가고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웃으면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냐? 주 앞에 갈 거고 아이들이 결국 자라서 언약대로 갈 건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저보고 뭐 감정이 없다고. 그 감정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는 이제 사명 끝나서 주 앞에 가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사명을 이어가지고 갈 거니까 울 일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요. 두 번째는요, 현장을 소통하는데 그럼 중요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역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마귀가 전도를 막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막아요. 사람이 열어주기도 하고 사람이 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바탕이 깔려야 됩니다. 신뢰. 아무리 좋은 메시지 들고 가도 신뢰란 거는 이분이 상대방이 마음문을 딱 닫고 있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면 누구를 만난다, 양육을 간다, 아니면 뭘 한다,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과 뭐 해야 되냐, 그냥 이걸 쌓는 거예요.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말을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없어지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지혜롭게 행동해라. 약간의 이런 부분입니다. 태도. 다른 말로 상대방의 말을 할 때 내 반응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뭘 말하는데 내 반응이 율법적이라 아니면 신비적이라 굉장히 이상하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반응에 따라 아, 저분 되게 율법적이네. 되게 이상하게 말을 하네. 이렇게 이제 뭐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부분에 보통 성경에 보면 밑에 표시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을 기회를 얻어라. 무슨 기회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마음 얻는 게 어디서 얻기도 하고 어디서 잃기도 하냐. 예를 들면 언제 간다, 뭐 언제 만난다 할 때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딱 전문인이다 할 때는 시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냥 바쁜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좀 시간이 여유롭다, 미리 가서. 아니면 혹시 좀 문제가 있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오히려 일부러 늦게 갑니다. 미안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일찍 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니까. 사람에 따라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 부담을 안 주려고요.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가니까 3개월 만에 신뢰가 쌓이고요. 어떤 분이 6개월이 걸리고 어떤 분이 1년이 걸려요. 그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일단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뭐 9가지 뭐 전도자의 상하 좌우, 그 다음 위아래, 그 다음에 뭐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이 말입니다. 일단 사람 마음이 열려야 그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양육이 되든지 뭐 교회로 오든지 이분이 다른 데 가든지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과 관계되는 부분에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계속 도울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현장 시스템이랍니다. 그 시스템이 뭐냐라고 할 때요, 그게 지역의 구역과 지교회를 갈아놨고요.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계층, 그 다음에 산업인, 그리고 전문인, 거기에 못 들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1대1로 찾아가서 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고, 제가 오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와 소통은 다른 겁니다. 요 차이를 만약에 아신다,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현재 하고 계실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제가 이번에 아이 렘넌트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지역에 계신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 아이 문제는 부모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를 도와줘야 된다, 내가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담당하는 계층의 전사님에게 소통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라. 그리고 아내분을 도와줘야 되니까 집사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정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시대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본인이 모르고 이제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제가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사님이 할 수 있냐? 아이를 도우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도와요? 그러니까 부모를 책임지는 지역의 목사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남편을, 아내는 지역에 계신 담당하는 분이 전도인들이 도와줘야 되고, 아이는 계층에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도와줘야, 같이 세 명이 동시에 도와야지만 이 아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도 되고. 그게 이제 소통입니다. 보고란 거는 직장에서도 어떤 뭐 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를 들면 직원이 사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이야기한다. 그런 직장은 이상한 직장입니다. 그런 직장은 없거든요. 직원이 갑자기 사장님한테 뚝뚝 해가 대표님, 이런 직장은 2명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2명밖에, 사장님하고 4밖에 없으니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든. 예를 들면 밖에 지금 시에서 뭐 예를 들면 누가 왔다. 그럼 저 주무관 사람이 목사님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도 시스템인데. 그럼 저 간사님 만나야 돼요. 중간 좀 국장 온다. 행정실장님 만나야 돼요. 직급에 맞는 뭐가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을 중간에 관리하고 있는 중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그게 절차예요. 그게 보고라고 그래요. 절차를 딱 무시하고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 위에 있는 분이 그와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전화를 다 해줘야 됩니다. 위에 사람이, 맨 위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알고 있냐, 이렇다 저렇다. 맨 위 사람이 그걸 다 합니다. 그럼 그 조직은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모든 걸 다 와요. 그럼 제가 밑에서 자 일일이 다 설명을 다 한다. 저는 곧 돌아가십니다. 제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렇게 저를 만들면 제가 죽는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밑에서 이미 다 소통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이 보고 올라와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목사님 아셔야죠. 저는 관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내게 맡겨준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이거를 목사님 다 알아야 된다. 왜냐, 목사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못 오시니까 대신 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이 하는 말, 이분이 생각하는 걸 목사님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뭐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내 생각은 전부 하면 안 됩니다. 주관적인 거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 제가 이분에게 했던 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목사님께. 왜냐, 그래야지 목사님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바닥 이야기. 맨 밑에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거를 목사님 알아야지 전체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할 때는 내가 기도를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로님의 사정을 알아요. 장로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내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바울의 사정을 성도에게, 그러면서 8절에도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이거는 고자질이 아니에요. 사정을 알아야지 이게 통할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성도에게 메시지 줄 수 있고, 현장의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지 목사님 메시지 줄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주든지 설교를 통해서 답을 주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인 양육을 할 때 제일 많이 목사님한테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뭘 일러요? 서론에 딱 뭐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저거 내 이야기인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이야기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는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목사님께 보고해야 되겠다. 그럼 가지고 있는데 벌써 나와요, 답은.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이 요 두 개를 만약에 정말 잘하신다 할 때는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 제자가 많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여러분 많이 와서 쉬어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에게 머물러야 돼요. 그래 이지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의 사장님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붙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제자가 막 분다 할 때는요, 일이 쉬워지는 거군요. 그냥 방향만 딱 이야기하면 탁탁탁탁 움직여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설명하는 다 설명해야 된다. 일이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이런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 번째, 우리가 이번에도 캠프 때 만듭니다. 시스템을 딱 성경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너무 세밀하게 나와요. 목사님도 예전에 정리하셨고요. 우리가 딱 사용하는 단어, 용어죠. 그리고 보는 거, 생각하는 게 모든 게 같다. 그 사람 제자입니다.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은 관점을 같이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장을 계속 가요. 근데 제가 이제 못 가서 다른 분을 보낸다 할 때 저처럼 똑같이 보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야지만 제가 안 가도 딱 갔을 때 이분이 그렇게 보고 나한테 딱 소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소통을 듣고 방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제자예요. 그럼 제가 사람을 보낼 때 기준이 뭐냐?
제가 대신 누군가를 딱 보낼 때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서 전달하고 똑같이 보고 내게 보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 안 하고 그냥 아무나 딱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걸 저한테 전달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저는 판단이 잘못되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 성도하고 저하고 그 중요한 사역에. 제가 그런 걸 많이 당해봤거든요. 저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물건 같으면 좀 부러지거나 좀 기스나거나 좀 이러면 하면 돼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란 거는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걸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리 있습니다. 유리 딱 깨졌어요. 본드가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 있겠지만 하면요. 그럼 자국은 어쩌려고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이번에도 딱 이렇게 만듭니다. 제일 먼저 어디다 시스템을 펼 거냐? 지역부터 선정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송탄에 열겠다, 아니면 동탄에 열겠다, 아니면 저 오산에 열겠다. 그럼 지역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능하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요. 아무도 연고도 없는 데 가갖고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굳이 없는 데 갈 이유는 없죠. 성도들이 다 사는 곳에 이미 시스템이 많이 있다. 이제는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보자. 제자를 준비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그걸 보고 가능성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단 연합을 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지교를 개설하는 겁니다. 구역도 만들고 지역 지교도 만들고 계층 지교도 만들고 산업인도 만들고 전문인 지교도 만들고요. 그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장소를 제공. 보고 우리는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세울 때 기준이 뭐냐? 그게 이제 사모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이 기도첩을 이야기를 들을 때요, 방법을 안 돼. 처음에 이제 방법을 전가하는데 방법을 하니까 힘들어요. 그 뒤에 이제 사모노에 대해서 원리적인 부분을 계속 질문하고 뭐 이렇게 찾아가는 중에 방법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원리적으로 이건 내가 하면 보여요. 상대방이 적용하는 거 다 보여요. 그럼 사모노를 방법적으로 일단 접근하면 일단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생각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진짜 하고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이분에게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구나. 이 사람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지교의 중심으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 지역과 그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한 명씩,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우리 지난번에 가을에 캠프할 때, 우리 신방 캠프할 때 그걸 다 놓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세워져 있는 여기에다가 네 번째 분석을 했으니까 분석된 걸 가지고 현장에 전도하는 겁니다. 대상을 놓고. 그러니까 가서 아무 때나 무차별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분석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래 놓고 캠프 때 매달 하잖아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시스템이란 거는 지금 같이 쓰고 있는 지역 지교회, 구역, 계층, 산업인, 전문인 요 용어를 똑같이 쓰면서, 그럼 지역 지교회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요, 산업인 지교회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전문인 지교회 가지고 있는 색깔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미션홈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메시지나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러면 그걸 놓고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뭐 하냐?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평택에 지역지교가 계속 꾸준히 됐어요. 그 이제 계층에 제가 영리축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평택에 시스템 열 곳이 없냐? 그러니까 이번에 영리축을 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지교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잖아요. 영리축을 연다는 거예요. 좋지. 시스템이 있는 곳에 계층도 열어주고 산업인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전문인도 열어주고 하나하나씩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하나하나씩요.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시설을 준비합니다. 이 시설이라는 거는 전도가 지속될 수 있는 미션입니다. 전문교회다, 치교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는 게 우리 일이니까. 흑암이 꺾여야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그때 돌아옵니다. 일단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16장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를 계속 하고. 왜냐하면 3주 지나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피해가 잡혔어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어요.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잘못 계산해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언제 이따가 가야 되니까 17장에도 데살로니가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이 지나면 안 돼요.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제 순회하면서 개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씩 한 개 차분하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재미인 줄 아십니까? 오산 사람이 20 몇만이죠. 그 사람들 다 만나서 복음 전한 것보다 시스템을 딱 중요한 부분에 만들어 놓고요. 계속 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 중심으로 다 엮여서 들어와요. 사람들이. 1대1로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장마다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펴는 게 더 빨리 가요. 전도운동이.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누구를 찾느냐. 제자들만 딱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딱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아시아에 있는 사람 보면 다 들을 만큼 영향을 왔어요. 요게 이제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방향입니다. 우리가 지역에 중요한 600주의계를 놓고 뭐 하냐. 이번에도 캠프 때요.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 캠프에 열죠. 열고 나면 나머지 한 달 동안 계속 뜁니다. 모인 사람을 개인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세웠죠. 그 사람 주변에 문이 많습니다.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개인도 열어주고 계층도 열어주고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 계속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면 이 시스템을 없는 쪽에 저 영통에 기흥에 막 송도가 없는 쪽에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00군데를 쫙 까는 겁니다. 일단 600군데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야기하면 돼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지금 이 캠프를 합니다. 한글로 주니까 조금 촌스러운데 4월 2일 날요. 금요일입니다. 4일 초청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아침에 영상이 나왔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고상하게 비트윈 뭐 이렇게 캠프래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캠프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부활 초청 그건 다 알고 있어요. 뭔가 주제를 좀 가지고 우리가 남자 교육자들이 투표를 했어요. 몇 개를 놓고 원네스 캠프 하자. 주제. 아니다. 비트윈 캠프다. 하나 영끌 캠프를 하자. 그럼 영끌은 뭐냐? 영혼들 다 끌어모자. 투표를 했어요. 그럼 나는 영끌이 좋더라고요. 좀 청소년 같고 이렇게 좀. 근데 가만 보니까 싹 다 비트윈이라. 한 사람 아워 우리 원네스 나머지는 다 비트윈이라. 그럼 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초청하자. 그러니까 촌스러운 한국말로 사이 캠프입니다. 4월 2일 날 금요일 날 사이 캠프 합니다. 사이 캠프. 발음이 좀 웃기죠. 이걸 두고 우리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집중 새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빈 곳 중에 빈 곳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 교회 운동 지난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교회는 이 복음 가지고 전도의 축복, 이 전도 가지고 제자의 축복, 경제의 축복, 예배의 축복, 그리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이제 살아나겠죠. 회복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치유운동 또 한 주간 나옵니다. 치유하는 중에 최고 중요한 게 결국 복음화 되는 겁니다. 현장화되고 전도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붙은 그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여하시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보다 빠른 게 없다.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초청도 하고 중요한 시스템도 만들어 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월, 4월 하면서 우리 4월 달에 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정교인 신방 캠프를요. 왜냐하면 올해 여러분이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1인인 영접운동, 1인1 양육운동, 1인1 제자운동, 1인1 지역운동, 1인1 나라운동. 권사님도 아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요. 정교인 신방,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뭐 할 거냐. 그 600지교회와 여러분 그 5가지 운동을 놓고요. 개인 미션을 드리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1인1 양육, 1인1 등록, 1인1 제자, 지역,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600지교를 놓고 미션을 목사님이 주실 겁니다. 지역에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탁 눈을 떴는데 오늘 어디로 가지? 내가 오늘 뭘 해야지? 이런 사람은 매일매일 눈 뜨는 게 기쁘고 즐겁겠죠. 갈 곳이 있고 할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담아두신 이 복음과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메시지가 목사님과 통하도록, 그러면 중요한 현장에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인 권사님도 계시고 교육자분도 있고 그분들끼리 소통이 돼야 돼요. 보고와 소통. 보고할 게 있고요. 저변에 소통을 해야 될 게 있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중요한 제자들에게 계속 어디로 가야 될지를 메시지 가지고 계속 점검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제자들은 같이 여기 참여시키고. 이 축복을 이번 캠프 이후에 계속해서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현장의 중요한 목회자, 사역자, 제자들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